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또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를 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난장판이었죠.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다. 그 왕이 이제 이상적인 왕인 다윗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 왕이 금방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에 오래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울 왕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에게 고생을 하는 것, 그런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서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이상적인 왕의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하의 후반부에 가면 다윗 왕도 또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 상과 하에 합쳐서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 왕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었죠. 사울 왕 가문과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또 다윗을 지지하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과의 한 7년 동안의 대치가 있고 갈등이 있다가, 그러나 그 기간을 다윗이 이제 지혜롭고 아주 평화롭게 잘 수습을 해서 결국 7년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윗이 그 모든 민심을 하나로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개인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성, 이제 다윗의 다윗성이라고 하고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게 된 거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 안에 이제 장막의 텐트 안에 잘 모셔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도 통일 왕국의 기반을 잘 세우면서 왕궁도 건설하고 나라의 그 편제도 여러 가지로 정비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성전에, 아니 왕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 장막 안에 있다는 게 못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건축물인 전을 지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다윗 왕의 참 귀한 마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그 당시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또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신에게 또 높은 왕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것, 전을 지어드리는 것, 이거는 고대 그 가나안의 바알 신화나 또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승리한 신에게 내가 복종한다 라는 의미에서 하등신이 또 하등왕이
전을 지어드리는 것, 궁궐을 지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제 승리한 신만이, 즉 승리한 왕만이 궁궐이나 집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다윗 왕도 그런 이제 당시 문화의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마치 그 승리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그 신은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 걸맞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놀란 거는 다윗이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놀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란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당시의 문화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전을 지어줄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내가 너의 전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 역사적인 산물은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야기고, 이건 계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나단을 통해서 신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신에게 전해주는 그런 신탁으로 온 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죠. 다윗 집안을 왕조로 삼아준다. 한 사람만 왕이 아니라 대대손손 왕이 되는 왕조로 삼아주는데, 그것도 영원한 왕조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거기 이제 왕조로 삼아준다. 첫 번째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왕인 사울 왕은 왕조가 되지 못했죠. 자기가 이제 사울만 왕이 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가 계승되지 못해서 그냥 끊겨진 그런 건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자자손손 왕이 되겠다, 왕조로 만들어주겠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용어상의 어떤 반복되는 재미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보면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생각했던 집은 하우스 개념도 되지만 사실은 템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우스를 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하우스는 왕조, 다이너스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똑같은 집이지만 다윗은 전인, 템플의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왕조, 다이너스티를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다. 끊어지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13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토록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 왕위가 보존되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다윗의 후대에 다윗만큼 올바른 왕은 없었죠. 계속 보면 다윗보다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다윗과는 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다윗 왕국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비야는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계속 왕조를 이어가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셨다. 다윗 덕분에, 즉 다윗과의 언약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군데를 보면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람 왕,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런 다윗 언약 때문에 후대의 왕들이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도 그 왕국을 계속 명맥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의 반응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걸 말하는 거죠. 주 하나님, 그런데도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늘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죠. 자기가 누굽니까? 이세 집안에 그냥 막내, 별로 쳐주지도 않는 막내,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인정받지도 못하는 막내.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집안의 아들에게, 한 사람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 아들들 데리고 와라 할 때 이세 생각에는 얘는 뭐 아니지 하고 너는 양들이나 쳐라 라고 멀리 보냈던 그런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막내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위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하고 그 블레셋에서 오해를 받을까봐 침 질질 흘리고 미친놈처럼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목숨을 건지고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왕이 됐던 다윗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이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우리 집안을 왕조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영원한 왕조로 삼아주신다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더해 주신다니요. 라고 해서 감격해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각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내가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회도 주시고 아니 진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은혜 위에 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이런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당신은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제 감사를 했지만 다윗이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있죠. 다윗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나라도 망하고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것인지, 이 다윗은 모르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도 다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다윗이 깜짝 놀랄 텐데 우리는 놀라지 않는 것은 그 이유를 알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만 주셔서 다윗 왕국에게 이어지는 약속만이 아니라 진짜로 염두에 두신 성전과 그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성전이고 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성전인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Yes.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Yes, 예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그 약속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 것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네, 덜 받았네, 나는 고생을 하네, 이런 걸 떠나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서 참 성전이 되었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다윗처럼 감격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사무엘 상하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